네,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또 복 나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주로 하신 말씀이 밥 먹을 때 이렇게 다리를 떨으면은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 복 나간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 신년에 보면은 이 복절이라는 거 아세요? 예, 복절이. 복 받으라고 설날에 복절이를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묶어 놓고 선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복에 아주 정말 끔찍하게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복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미신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해만 바뀌면은 뭐 합니까? 토정비결 보죠. 예. 그다음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철학관들이 강남에 쫙 몰려 있는데 용하다고 하는 데가 아주 복잡복잡하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강남에서 철학관을 하는 그 점쟁이였는데 변화되고 이제 자기가 점을 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시키더래요. 간증을 한번 했는데 잘했다고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또 부르더래요. 가봤는데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단골 고객이 거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많이 차이가 있죠. 유교에서의 복은 오복을 얘기하는데 수부, 강령, 고종력, 유호덕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죽을 때 잘 죽는 것, 덕망 있게 사는 것, 그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은혜, 그 다음에 형통, 이런 게 이제 복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술술 잘 풀리는 것만 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환경과 여건이 좋다고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풍요로운 것, 이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되다고 다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에 머물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바라고 오늘 교독문에서 시편 1편을 이렇게 교독했는데 교독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의 개념을 잘 알아서 2026년도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뭔가, 복이 임한 사람이 뭔가, 아브라함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굳이 복 달라고 간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다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끄는 복의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오늘 찬송할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했는데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누굴 찾았냐면은 아브라함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찾아오실 거예요. 선하게 살고 하나님 눈에 띄면은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것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신년 벽두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가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못 되는 게 왜라는 게 많아요. 불평이 많고 왜 하필 납니까? 나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축복의 통로가 채널 오브 블레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순종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 철수야, 명진아, 순이야 막 부르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자녀입니까?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목이 터져라 부르고 코앞에도 있는데 대답도 안 해. 그건 부르심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순종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가 저 길이 1600km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걸어와도 두세 달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 떠나올 때 비행기 한 번 타니까 LA에 도착하고 다 뉴욕 도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에 도착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1600km 걸어서 떠나라 그러면 예스 하겠습니까? 떠나라.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떠나는 건데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불의한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악습에서 미신을 섬기던 악습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발이죠. 그게 떠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회개라고 해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게 뭐 회개하는 거예요. 떠나라. 회개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금년에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막 아멘 막 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질이 궁상으로 복도 없이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복을 주워 먹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은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닐 거야.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스 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스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인데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근데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90살에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기 사진 보니까는 진짜 아브라함처럼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장엄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 때에 우리는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저분은 누구냐면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인데 194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83세에 받았으니까는 좀 오래되신 분이죠. 오래되신 분인데 저분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자녀가 제 아들이 워싱턴 DC에 살아서 워싱턴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작년에 갔을 때에 워싱턴 DC에 저 성경 박물관을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박물관 갔는데 와, 저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는 야, 나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박물관 가봤는데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봤어요. 들어가는데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공짜예요. 너무 좋은 박물관인데 무료야. 근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돈 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비싸게는 안 받아요. 근데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도네이션해서 저 엄청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야, 가보니까는 성경의 역사가 쭉 꿰뚫어 있고 각 나라 말, 우리 한국의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 가볼 만해요. 근데 저기 가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고 동상이 있는데 저 카버 박사는 사진 정도가 아니고 동상이 서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농업 과학자인데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없었던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별거 아니죠. 땅콩잼, 땅콩 기름, 또 샴푸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여간 발명품을 300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삶이, 전 세계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카버 박사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을 별로로 생각했는데 신앙도 좋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희망을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원의원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를 표시하면서 박사님이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발견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본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한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을 다 상원했는데 보여드리면 저 카버 박사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300가지의 발명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성경 박물관에 카버 박사가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카버 박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히브리 말 할라크라는 말은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7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전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죠. 예배. 금년에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고 통로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된 것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에게 손녀딸 하나가 둘이 있죠. 손녀가 둘이 있는데 큰 손녀가 시은인데 시은이 우리 교회도 이시은 집사 있는데 우리 손녀는 김시은인데 지금 만 5살이 됐는데 얼마나 그 영특한지 작년에 서울에서 그 강남 거기 교회들 연합으로 어린아이들 성경 암송 대회 하는 데 가서 상을 받았어요. 시편을 막 그냥 줄줄줄 외워요. 얼마나 제가 뭐 손녀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보세요. 손녀가 유치원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치원에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예,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이 입이 딱 막힌 거죠. 교회 아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시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딱 그래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네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유익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신앙이 막 급성장해요.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 신앙이 급성장하기로 합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맨날 그냥 내려가 점점 쭈그러드는데 급성장하기로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3가지가 있어요. 예배 전, 예배 중간, 예배 끝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배 전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깨달음 받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질병이 치료되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전에 할 준비예요. 그 다음에 예배 나올 때에 시레빠 질질 끌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머리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게 예배 전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 20분 전에 나와서 예배당 자리에 착석했는데 착석한 것도 뭐예요? 그 예배 전이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주보를 보고 성경 말씀이 뭔지 보고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 예배 전이에요. 예배가 시작됐어. 지금 예배가 시작돼. 예배 중간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 그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 집중. 그래서 예배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봅니까? 못 봅니까? 다 봐요. 여러분들 딴짓하는 거 내가 다 보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순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눈 뜨고 이렇게 했지만 딴 생각하는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그 예배는 집중이에요. 집중할 때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배 전, 예배 중간,
예배 끝나고는 어떻게 됩니까? 축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 끝나기 전에 결단하고 오늘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유익이 뭡니까? 충만해져요. 예배 잘 드리고 집중하면요.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막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응? 그래 집중력이 대단한 학생들이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따님이나 아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아들아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오늘 처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났다. 그런 전화 좀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 유익입니다. 또 예배 유익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에서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 아주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는 그거 먹을 때 그냥 잠시 미각을 이렇게 좋게 해줬을 때 그때만 기쁜 거죠. 예배를 통한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평강과 기쁨이에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암병이 걸렸어도, 비록 내가 비즈니스에 다 실패했어도, 비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배 잘 드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셔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잘 드리면은 교회에서 유익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세탁소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 세탁소는 뭡니까? 빨래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의 죄를 빨래 씻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육체 질병 있는 사람 예배 잘 드리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는 가스 충전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가스가 떨어지거나 전기 충전한 게 다 떨어지면 스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충전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요, 매일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이 됐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도 바울의 자기가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위급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났어. 물에 막 빠져 죽을 위기에 있어.
갑자기 막 몸에 마비가 왔어. 예? 강도한테 붙잡혔어.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불렀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 살려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 살려.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사람 살려. 사람 살린다고 해도 살려집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면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불구덩이 있는데 금방 와서 날 꺼내면 난 살 것 같은데 내가 저기 들어가 내가 죽을 거 아닌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 미국 사람들은 헬프미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확실한 구원의 요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엉망이에요. 금년에도 힘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들이 군대 갈 때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내가 니타에 했을 때에, 내가 병원에 수술하고 들어갈 때에, 하여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좀 예배 드리려고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 드릴 일이 있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예스 합니까? 아유,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랑 신앙생활하기 되게 오래돼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 반드시 그럴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되려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